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11장이잖아요. 그죠? 이번 연휴 기간 좀 쉬는 시간에 1장부터 여러분들이 10장까지, 11장까지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성경이 확 뚫어져야 되거든요. 낱개로 있는 어떤 사건으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한 줄로 딱 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해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창세기 같은 것도 말씀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었으면 28장은 이거고 18장은 이거고 부분적으로 알다가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되면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삭 족보 이야기고 야곱 족보 이야기고 야곱 족보이고 요셉 이야기구나. 그렇게 톡 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게 쭉 끼어지는 그게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사건도 기억하는 게 좋지만 1장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가 필요해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가 생략해서 다 하려고 했는데 계시록 6장에 인장이 있었고 8장 9절에서 9장에서 나팔장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대접제약은 15장 16장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6장 끝나고 나서 14만 4천은 누구고 흰무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7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8장 9장 끝나고 나서 10장에서 작은 책, 왜 작은 책이라고 하는가? 작은 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갖다 먹는 책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끼워놨어요. 지금 제가 하살표라는 것은 오늘은 두 증인 이야기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 성경의 전체적 흐름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표를 보면서 하나씩 따라오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다. 표로 보면 이는표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인장 끝나고 나팔장 끝나고 대접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0장, 11장. 10장에서는 작은 책. 계시록은 왜 작은 책이라는가? 작은 책이 아니라 큰 책이다. 아주 중요한 책이다. 우리가 갖다 먹어야 될 장성한 신앙인들이 먹어야 될 성경 말씀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오늘 이 11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두 증인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15장, 16장에 마지막 대접장이 있는 거, 이 표를 잘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두 증인 이야기는 앞에 14만 4천을 풀 때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흰무리는 이방인 사람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주장도 있는데 저는 14만 4천이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두 증인 숫자로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그걸 여러분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꼭 그것은 여러분들 이거다라고 안 붙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1260일 7년 대환란 중에서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에 마지막으로 사용할 일꾼들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이 중에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 주님 모시기 그때 7년 전에 살고 있다면 그런 목사님만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같은 능력을 주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강력한 능력을 주고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두 증인 사역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를 쳐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두 증인 사역자들은 내가 왜 여러분도 해당된다고 그러냐면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신학적 사명이 있으면 제가 학교를 인도해 달라고 사용받아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불이 내 입으로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말씀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 집사 때. 목사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집사 때, 새벽 기도할 때.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불이 쑥 들어가서 오늘 불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 아시죠? 그죠? 뒤에 보면은 이들에게 불같은 말씀이 나와가지고 막 그 원수들을 멸하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제게 그랬어요. 새벽기도 엎드려가지고 이 장의자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의자니까 이 장의자에 바르게 무릎 꿇을 수는 없으니까 장의자 옆으로 해가지고 무릎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이 싹 들어가지고 내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말이 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는 두 번의 경험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예수님 큰 손이 저한테 안수하는 장면이 저한테 있었다. 그때 그 주님이 안수하고 나서 그건 전도사 시절 내 말씀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두 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쓰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는 불같은 말씀을 설파하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때로는 직접 안수했어. 내가 그 이지원 청년 보고 늘 혼자 있을 때가 기회다. 혼자 당직 근무할 때 하나님 찾아라. 주님이 찾아와서 안수 한번 해주면 완전히 지원이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니까. 이건 이지원뿐만 아니죠. 여러분들도 누가 갈망하는지. 여러분 새벽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갇힌 자 중에서 소망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나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 내가 그 마약에 중독됐던 자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가 그 모텔방에서 예수님 저 좀 만나달라고 간절히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그 마약 중독에서 끊어지게 하고 그가 가지던 몇 가지 질병도 그 날짜로 치유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갈망이요 갈망. 그러므로 이 두 증인 사역자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두 증인은 순교하거든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주님 저 순교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라도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초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주목해 봐야 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 안의 사람들을 청량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않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심판 때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부터 먼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르는 작업이 저 1절 말씀이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수만 명이 모인 사람 교회도 있을 거고 5천 명 모인 교회도 있을 거고 1,000명 모인 교회도 있을 거고 20명 모인 교회도 있을 거고 아주 작은 규모로 너댓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누가 청량하는 잣대를 천사들이 가지고 이 사람이 알곡인가 가짜인가. 오늘 우리가 왕이 오신다 찬양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찬양도 이 주제와 굉장히 맞는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찬양곡을 고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고 이런 가사가 오늘 이 계시록 11장 말씀하고 어울린다 싶으면 그렇게 여러분이 매치지면 여러분들이 부르는 사람도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한 분위기에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해하면서 전할 수 있죠. 그죠? 심판의 그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왕은 오신다. 왕은 오신다. 왕은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디부터 심판한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죠? 구약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그들이 하는 잘못은 뭐죠? 또 그 모양 가지고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해요. 또 집에 드라빈 같은 수호신 것도 갖다 놔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이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는 거 귀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버리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합격은 합격으로 불합격은 불합격으로
쉽게 여러분 예배를 청량해보고, 여러분 믿음을 청량해보고, 여러분 신앙을 청량해보고, 여러분 기도를 청량해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울로 달아보듯이 달아보시고 세어보시는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126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거든요. 진짜들은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입성시게 돼요. 알곡들은. 제가 추석날 말씀 준비한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추석하고 우리 여호와의 절기하고 연결된 것은 초막절 절기하고 연결되거든요. 초막절에 그 사람들이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이 천막 안에 들어가는 알곡 성도의 모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지내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가족 전체가 이렇게 천국 천막 안에 들어왔다. 그게 바로 초막절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잣대를 탁 보니까 아빠는 합격, 엄마는 합격, 아들은 지금 술 먹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너는 불합격, 여동생은 합격,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빠는 합격, 여동생은 불합격. 아니 아빠도 술 먹고 다니니까 아빠도 불합격. 이 청량을 여러분 내 사람이 가족이라고 무조건 묶어서 다 합격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치맛자락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같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엄마가 신앙이 좋다고 엄마 붙들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천사가 너는 안 돼 하고 막으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청량하는 그때가 1260일 그때 전반기에 있다 해요. 껍데기 종교생활을 하는지 진짜로 참.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되라고 성도라는 호칭을 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한번 그랬어요. 김 목사, 그때 우리 선배님이거든요. 우리 교회 개최가 얼마 안 됐었는데 김 목사 그 성도들 보고 교회 신자들 보고 교인들 보고 다 성도라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성도인 줄 착각한다고.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성도가 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참 성도이기를 바라면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잣대로 재보니까 성도 그룹에 들어가지 못할 신자, 교인으로 남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알곡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님 처음 나와도 저는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는 거 그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고. 잘못된 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저 사람들은 신자라고, 이제 믿기 시작한 교인이라고. 교인 자리에서 신자 자리에서 성도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게 맞는 말이죠. 자, 오늘 이렇게 청량할 때 갈대로 청량하는데 이 갈대가 뭐냐면 말씀으로 청량해. 말씀으로. 우리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청량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았냐 살았지 못했느냐, 함량 미달이냐 비슷했냐, 우리 주님이 판별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로 재어보시고 진짜는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 무리 중에 가짜가 있으면 가짜는 골라내가지고 성전 바깥 마당으로 밀어내려고. 이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진짜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보호하고, 이제 이게 대환란도 오고 있는 점이거든. 전 3년 반이니까, 그죠? 이제 후 3년 반 되면 대환란인데, 그때 참 성도들은 그들이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곧게 가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청량해 본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의 잣대로 딱 청량해 볼 때 다 합격 도장을 맞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인 도장 찍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길 사람들, 진짜들을 도장 찍으면
도장 없는 사람들이 황충장을 만나서 5일 동안 고통당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가 돼야 돼. 알곡 성도가 돼야 돼.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가라지 쭉정이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자칭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아침에 단체 학대방이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 구주로 진짜로 영접한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들은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형통과 아름답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또 강건케 하시고 뭘로? 말씀으로 강건케 하고 포도주로 강건케 한다고, 성령으로 강건케 한다고 그래서 그죠? 그 사람들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서 어디까지 들어가도록 최고의 형통, 천국 입성하게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이제 내가 보존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알곡인가 아닌가 그것을 청량하는 때가 전 3년 반 시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은경수 집사님 모시고 해서 집사님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런 거를 해야지 천국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나 무대기로 여러분들을 묶어서 여러분들 송탄주민의 성도니까 다 천국 갑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한 사람 목사도 재보고 사모도 재보고 전도사도 재보고 건사도 재보고 다 우리 아이들도 다 재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재어봤을 때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보니까 성전 바깥선 재지 말해. 저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은 재어볼 필요가 없어.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 뜰에만 있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거든요. 깊이 들어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포도주를 공급받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단계도 있고 아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먼 뜰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돌아 이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에 마을 2단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 그들은 적그리스도 패권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성전 바깥에 아까 청량의 미달자들도 저쪽에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배신하고 넘어갈 것이고 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재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심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성전 바깥은 제일 필요도 없다. 그런데 아까 재가지고 미달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미달한 척 남아있으면 그들도 성전 바깥으로 분류해가지고 그들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 통치받다가 거기서는 잠시 누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백해야 되거든요. 천국 진짜입니다. 지옥도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 진짜예요. 천국도 진짜고 지옥도 진짜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 하잖아.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여러분 자녀가 그냥 저 낭떠러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면 부모는 당연히 말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면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시키면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그들이 말씀의 잣대로 탁 재보면은 당신은 학교 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순종하며 살았으니 당신은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도장을 찍어주겠습니다. 이러겠죠. 그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에 잠시 달콤함을 맛보고 잠시 거기서 자동차도 갖고 잠시 거기서도 아파트도 가지고 잠시 거기서도 고기도 먹고 잠시 그들이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잘 살면 뭐 할 것입니까?
그 끝은 지옥인데. 그죠?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추수 작업을 해서 아까 청량해 본 사람 중에서도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드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말은 자기도 회개의 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 복음을 마지막이라도 받아들이면 그들도 구원받겠죠. 이 마지막 기회가 3년 반 1260일이 마지막 기회예요. 청량제로 재보고 만일 천사가 다행스러워 당신은 부족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면 그것을 회개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두 증인이 외칠 때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가능성은 아마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우리 이미 봤잖아요. 나팔제한까지 불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회개는 지금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 1260일에 추수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운다고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언제 동안? 1260일.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3년 6개월이 1260일이거든요. 1260일 동안 그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애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서, 즉 감람나무는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자를 말하고 촛대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할 때 저때 마지막 추수되는 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두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저 두 증인이 가서 외칠 때 유대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열차를 타는 것이 쉽게 말해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두 증인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마치 우리가 초림 예수를 맞이하듯이 그때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초림 예수님을 영접하듯,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말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세례처럼 두 증인이 외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된 말씀 사역자와 성령 사역자들이 일을 할 것이다.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마지막 추수하는 일에 이들이 쓰임받겠대요. 11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이 불이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네 위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에게 내가 네게 말씀을 주는데 네가 불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불을 확 내 입에 넣어주셨어.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도 하면서 또 여러분이 불같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누군가가 주께로 돌이키는 일도 있겠죠. 그죠? 두 증인도 그 일을 할 거지만 지금도 아직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집사 시절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다면 여러분이도 지금도 권위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뭔가 성령께서 전달하시는 그 전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이키는 한 일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리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 사역자로 성령 사역자 이들을 사용해서 도저히 저항치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성령의 강한 바람 속에 그들이 굴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다고요? 11장 6절에 보니까 마치 엘리야처럼 마치 모세처럼 놀란 근세와 능력도 이적도 행하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려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동안 비가 오지 말라면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내리라면 비가 내리는 초자연적 일을 그들이 손끝에서 행하게 할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했던 것은 모세가 나일강을 탁 이런 지팡이 되니까 피로 변했잖아요. 모세처럼 그와 같이 놀란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3년 6개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다. 저 두 정인들이 놀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추수하겠다는 거예요. 저 마지막 때 저렇게 놀란 사역을 했으면 저들이 하늘로 쭉 올라가서 엘리야처럼, 그렇죠? 아까 엘리야처럼 성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자,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만 있고 적들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라는 것은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세 이야기할 때도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이 실패인가 실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모세는 사명이 끝났기에 이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너 이제 가지 말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천국 올라오라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가나안 땅 가고 싶지만 아니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 네 사명이야. 한번 보고 싶으면 너보산 꼭대기 가서 한번 쳐다보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 이래 한번 눈으로만 보고 너는 그보다 더 좋은 천국 올라오라는 얘기가 모세의 사명이 끝났을 때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예요. 그럼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최고의 대우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그럼 최고의 대우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은 순교자가 최고의 등급을 받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적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순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잔인하게 죽임당하니까, 그죠? 심지어 죽고 나서 3일 반 동안 조롱까지 당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라는 길이 천국의 최고의 상급을 받는 길이니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그들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때 그들을 이겼다는 거,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긴 것 같고 두 정인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누가 참 승리자라는 거예요. 두 정인이 참 승리자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 순교를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순교자의 그 그룹에 제가 들어가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세상 시각으로 보면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건 누구 다 싫어하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최종 승리자다? 순교자로 천국에 입성하는 두 정인이 승리한 것이죠. 그들이 시체가 큰 성 길이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같이 아주 타락한 도시고 애국같이 그때 세상은 완전 세상으로 가득한 도시인데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처럼 조롱당하고 그들이 멸시당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로 올라올 때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도록 시체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탄들에게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한 것이지만 그것이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영광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하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 자, 이 10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참 종들이, 자,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토라 말씀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다 하는데 막 굉장히 아프게 들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꾸짖는 말씀이 아닌데도 굉장히 아프게 괴롭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지 해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말이 땅에 사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이 괴롭게 했대요.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말씀 같아서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선물까지 보내며 춤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만일에 하나님이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1차적으로 괴롭게 왔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여러분이 저 사람들처럼 거꾸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괴로움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회개로 연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말씀이 찌르는 칼처럼 왔을 때 회개로 연결해야 됩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 전한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괴로웠으면 그것을 회개로 발전시키면 이들이 살아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동지들이 말씀에 괴로움까지는 왔어요. 근데 이 괴로움을 해결로 발전시키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갔죠?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말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이 쫙 나한테 찌르는 칼처럼 왔을 때 그 말씀의 칼을 아멘 받고 우리 말씀이 쓴맛같이 내게 와닿는 말씀이 보약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으면 회개로 발전시키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는 이치에 서게 되는데 오늘 이들은 자기들이 말씀을 괴롭게 한 이 두 정인들이 죽으니까 조화라고 춤추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냈대요. 왜 이랬을까요?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항상 말씀이 정답이어야 되고 하나님 생각이 정답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들을 말하겠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지옥에 떨어질 자인데 너희들이 지금 춤출 때가 아닌데 너희들이 저 말씀을 듣고 괴로웠다면 울어야 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뻐서 애물 죽고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진행된 상황을 봐라 이렇게 말해요. 조금 이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조롱하던 두 정인들을 이리로 올라해가지고 다 하늘로 부활성천하게 해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강번지가 그들 한 대 한 대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괴로웠으면 회개했으면 살아났을 건데 너희들이 괴로워서 울었으면 통곡했으면 너희들이 살아났을 건데 이 두 정인들이 죽임당해서 기뻐 춤추지 마라 하고 두 정인을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두 정인이 승리자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3일 반,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조롱당했어요. 3일 반 동안 저들은 이겼다고 잔치를 했어요. 3일 반 동안 자신들이 이겼다고 춤추며 예물을 주고받던 그들 앞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두 정인 사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딱 보여줘요. 이게 바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원수들에게 한 방 먹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승리자가 아니고 진짜 승리자는 죽임당한 이 두 정인들이 참된 승리자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학자들, 신학자들 중에는 과연 주님이 오셔서 휴거시킬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 3년 반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까지 다 끝나고 나서 휴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때 1260일이 끝난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이리로 올라갈 때, 이들을 부활시켜서 올릴 때 저는 휴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지금 학자들 중에서 휴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고 존중해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집단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공중재림하는 주님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이 중간 휴거 이때가 아닌가? 이거는 참고로 하십시오. 그죠? 참고를. 환란 전 그때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중간 1260일이 끝나고 이 두 증인 사역자가 올라갈 때 에리미도 올라가고 에다미도 올라가고 하나님의 사람들 올라갈. 그죠? 그리고 끝나고도 올라가는데 저는 끝나고 올라가는 건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요 가운데가 굉장히 강력한 주님이 오시는 그때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것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중간 휴거 끝나는 이때가 나팔절점이 돼가지고 마지막 나팔이 불 것이고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로 두 증인도 올라가고 참된 알곡 성도들도 휴거되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이것이 맞을 수 있다. 할렐루야면 우리 다 궁금한 데죠.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죠? 이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올라가고 나니까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거는 이제 대접장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경고장 같은 큰 지진 같은 거는 그때 그 지진에 7,000명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만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두 증인이 죽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이 가짜고 적그리스도적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두 증인들을 죽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저 적그리스도들이 진짜라고 믿었는데 아니 진짜가 두 증인이냐고 깜짝 놀라며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때 보던 모습과 똑같아요. 계시록 11장 14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듯이 마태복음 27장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가 진실로 하나님 아들 예수하구나 놀라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초자연적 지진과 초자연적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 성전 안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청량하시는 때가 있다. 뭐로 청량한다고요? 말씀의 잣대로 청량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과 그 예배와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기도 생활과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 잣대로 순간순간 되어보면서 하나님이 측정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이거는 그날 가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탁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거기서 합격 불합격이 떨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순간순간도 체크하세요. 그 순간순간이 모아져서 마지막 청량할 때 합격, 불합격이 나오겠죠. 할렐루야 아멘. 청량하는 그때가 있다. 그날 가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해서 내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시험 치르는 마음으로 내가 청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합격 도장 받는 마음으로 살았는다면 그날에도 합격
합격 도장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또 특별히 두 정의는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 강력한 말씀 사역자, 강력한 성령 사역자로서 이들을 사용할 것이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누구를 두 정인으로 뽑을 것인가, 누구를 두 정인으로 사용해서 나의 불같은 말씀을 주고 내가 불같은 능력을 주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을 것인가, 누가 좋은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순교하더라. 순교가 끝이 아니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자리로 진입하게 한 가정으로서 순교를 허락하시고 부활 성천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놀라게 하는 사역을 두 정이 보여준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각자가 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한 부당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올리시면 하나님 지금도 청량해 보시고 또 이렇게도 테스트해 보시고 이렇게도 사용해 보시고 마지막 때 이 추수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제가 결론 삼아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그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주의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서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 잣대로 청량하는 것 때 우리 모두가 다 합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저를 그 마지막 때 추수사역에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자리로 인도하는 그 주역들이 우리 송탄 주미의 성도님 중에서도 또 유튜브 성도님 중에서도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 받기 전에 오늘 주신 말씀도 생각하며